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의 대접을 땅에 붓는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 역사에 어떤 사건이 차례차례 일어나는 순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연대기 책이 아니고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런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책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로마 황제가 있고 눈앞에서 순교자가 생기고 눈앞에서 교회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이 경험하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변화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그 당시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다. 계시록을 펼쳐놓고 이건 몇 년대부터 몇 년대까지,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마지막 천연왕국이 오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염두에다 두고 계시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차가워 보이고 그런데 가까이에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그 심령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사람으로 친다면 거기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처음에는 정말 접근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들었고 설교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그런데 도대체 답이 뭐냐? 답이 없는 책처럼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이고 또 뭔가 복잡해 보이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먼 훗날의 말씀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록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현장의 책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더욱더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인까지 뗐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1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흐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1시간쯤 고요하였다. 지금 땅에서는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명단에 올라가요. 그 명단이 뭐냐? 살생부 명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끼워주지 않든지 생존권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적 불이익을 주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잡아다가 가두든지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순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 여기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반 시간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시간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는가? 언제 이 핍박이 끝이 보이겠는가?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다. 답답해하지 말라. 이걸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지 내 시간에 묻혀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시간이 안 지나가느냐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반 시간쯤 다 숨을 죽이고 세상은 고요해 보이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그냥 정지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그 시간에 금향로에 향의 연기와 그리고 그 연기와 성도의 기도를 섞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보좌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잠잠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탄식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성도가 힘들어서 침묵하며 고통을 겪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탄식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음과 같은 그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얼마나 소중하냐. 금향로에 담을 만큼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향이 곧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향이 기도다. 그렇지 않아요. 향과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향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늘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 가운데 마치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처럼 하나님의 결제 사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향과 더불어 올라가는 결제 사항이 있어요. 뭐냐?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제가 떨어지고 응답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1절에 하나님은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인간과 어떤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증부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세상은 그냥 놔둬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성도의 기도의 결제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소한 걸 알지라도 오래된 책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긴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쓸데없는 우편물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도는 우편물에서 박대를 당하고 중간에서 탈락된다. 일리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하고 늘 경험하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라도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그게 고요한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뭐하고 있냐, 맨날 기도만 하는데 뭐가 되냐,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불필요하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주입을 시켜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니까 꼭 기도가 필요 없다. 너무너무 믿음이 커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시시콜콜 크고 작은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작은 신음까지도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실어서 올려보내는 성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똑같겠습니까? 하나님과 벌써 사이가 틀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아무리 사소하달지라도 그 기도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성도와 함께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시시한 것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시간 자체가 소중하니까.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그때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불을 땅에 쏟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불을 쏟으니 땅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뭘 들으시고? 성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기도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의 기도는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꿉니다. 그 지역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빨리 진행되어집니다. 심판도 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말은 못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끝났어요. 그게 뭐냐? 그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마 조카 살려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 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탄식을 하신 겁니다. 구하지 아니했지만 왜 저가 저렇게 기도하는가? 왜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가? 왜 저렇게 슬퍼하는가? 그걸 주님이 전부 헤아리시고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조카의 가족들을 그 성에서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할 것밖에 없냐. 우리가 어떤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롯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기도가 그들의 구원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한 사람의 구원에도 한 사람의 강력한 정부기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체적인 마음에 담은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놓지 않는 한에는 언젠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누구의 기도 속에도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그냥 묻혀진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 참혹하게 그지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교회 와서 우리 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첫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두 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10절 11절 그리고 12절 이후에 네 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세상이 다 망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강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그리고 모든 우주 전반에 네 번째는 모든 하늘에 빛나는 그 발광체들 그 천지에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징조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세상은 계속 들썩거리고 지금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다.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반시간의 고요함은 견디기도 힘든, 숨쉬기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탄식 속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이르러 사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나이다. 아버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생에 또한 보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